실만한 물가, 은혜의 강가. 구원받은 심령, 저 깊숙한 곳,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의 저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름방울 되어 흐르는 은혜의 강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먼지로 더럽혀진 마음의 눈을 씻어내고 불확실과 염려함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마다 내 입술을 하늘을 향해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의 얼굴을 씻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의 형상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을 위로하려고 펴보는 추억의 책에 나오는 빛바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립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아쉬워하며 책장을 덮는 그때 따스한 손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샬롬의 발걸음으로 내 안에 오시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미소 지으시고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내 마음의 영토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마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축축해지고 방울이 흐르고 시냇물이 되어 이내 찬양의 소리로 흐르는 강가가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쳐다보는 나에게 주님이 손을 내어 미십니다. 태초의 어느 날처럼 예수님과 손잡고 내 얼굴을 씻어 봅니다. 내 뒤에서 미소 짓는 주님을 봅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앞절과 뒷절의 내용이 서로 비교되면서도 내용이 점차 진보되어 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차 점점 진보됩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는 몸은 죽고 어떻게 돼서 영은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10절에서 죽었던 몸을 살리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이 구원받을 때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1절은 장차 내게 되어질 것, 소망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구원을 받을 때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1절은 장차 내가 되어질 것, 소망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몸. 우리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몸은 이제껏 바울이 말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이 아닌 육체입니다. 육신이 아닌 육체. 즉 뼈와 살과 피와 또한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드러나는 모든 능력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의 티끌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무슨 교제? 영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이었던 그들의 육체에 제약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서 결국 뭐를 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영적 무슨 상태? 뇌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이 교제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책임을 아담이 누구에게 전가했죠? 하와에게 전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깨어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영과 육체가 사망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교제가 무너진 이런 슬픔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상처의 강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강이 지금도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렸을 때 우리 삶에 흐르던 사망의 강이 변해서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 사망이 확정되었던 영과 육체 속에 뭐가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아멘 임합니다. 그러면 오늘 죽은 자 같은 자가 살아나 병든 자가 치료나고 힘이 없는 자가 막 생명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전에 입으셨던 육체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워진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을 때, 머리로 믿을 때, 입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사망의 후패한 것으로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으로 숨쉬는 새로운 육체, 영의 부활체로 바뀌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축복에 있음에도 많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겉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의 겉모습에만 집중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능력 있고 지혜롭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예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진군 연합집회를 가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받기를 바라더라고요.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회개 많이 했죠. 응? 그건 뭡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잘했다고. 왜? 하나님이 역사한 건 내 눈으로 보고 왔거든. 보고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일어난 걸 내가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그걸 또 확인하더라고요. 왜?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겉모습으로 인정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요, 이단자요, 창기와 세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 있음을 보셨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겉모습, 지식, 명예, 권력을 드러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겉사람을 드러내라고 했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 속사람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내 진짜 모습, 속사람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누구도 싫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애굽할 때 다시는 그 애굽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질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은 떨기나무 가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강한 자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기는 자유자다. 자유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막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기에, 무슨 영이? 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기에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임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 5년, 10년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영이 여러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임을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한 모세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면을 쓰고 살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성도는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직면하는 예배가 그렇게 귀합니다. 뭐니 해도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죄진 모습, 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혹시라도 악이, 죄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살피시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감싸고 있던 세상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본질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10절에서 영이 의로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이 의로 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즉 그것은 즉 우리 영을 덮고 있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아멘 하세요. 우리 영을 덮고 있던 죄의 옷이 벗겨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 입혀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내가 내 위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 입혀졌다. 아멘. 또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입었던 왕자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었고 언약을 맺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모두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죽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내가 함께 하신다. 환난 때도 함께 한다. 슬픈 때도 함께 한다. 괴로울 때도 함께 한다.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한다. 사업이 안 될 때도 함께 한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자기 생명같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던 죄의 옷, 상처의 옷, 사망의 옷, 정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오늘 정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상처의 옷을 벗겨주시고 사망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시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듯이 주님은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아멘.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뭐를 호심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무슨 뭐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뭐를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정죄의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오늘 벗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원수야 물러가라. 정죄의 영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겉사람에 집중하던 삶, 연약함과 부족함에 억눌려서 본질을 잃어버리던 삶을 살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직면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나는 아이가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3년 전 제가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9달 만에 제왕절개에서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 팔삭동이는 살아도 구삭동이는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요만한 짐승 새끼 같았어요. 쌍둥이 요만해가 막 털이 보송보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는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놓고 몇 달을 이렇게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연약했던 아이들이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오늘날 저렇게 크게 성장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영적인 자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불임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오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아들을 주리라는 편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됨을 깨닫고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본질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본질을 밝혀 보여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체가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교제를 회복해 주시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 사람 삶 자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목사님의 손 들면 손 들어야 돼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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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축복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길을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 안 돼! 너!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더 크게 하면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 위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에요. 죽어요. 그리고 지금 숨쉬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죽어요. 그 영은 오늘 불평의 사탕을 뱉어버릴지어다. 원망의 사탕을 뱉어버릴지어다.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감정을 쓰고 싶지만 하나님이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한 성령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은 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오늘 다 입었네요. 아멘. 근데 검이 부러진 분이 있어. 검도 다 들려주거든. 아멘. 근데 부러졌는데 오늘 회복돼요. 녹슬은 분이 있어. 오늘 말씀에 그거 있지, 숫돌 있잖아. 숫돌에다가 오늘 성령의 숫돌에다 다 갈아가지고 오늘 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단이 막 이 검을 휘두르니까 사단이, 아멘, 다 물러간다. 진짜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겉옷과 무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죄의 옷을 벗겨진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갑주를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심장을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심정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